오늘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네 번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두 방향으로 당겨지기도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세계 사이에 선 신자들에게 너희 마음이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을 마음의 충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해도 마음이 세상과 손을 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2장 1절의 말씀이나 또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욕심을 위해 다투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일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중심을 못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해요. 외모를 보는 것이 잘못이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좀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혀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용기를 주는 말일까?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말일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을까? 아니면 절망하게 만들까? 좌절하게 만들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혀를 제어하고 있나?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매일 다툼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의 문제를 외부에 박해두지 않아요. 내부의 세속화로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많았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1세기 교인들은 너무 외부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교회 문제를 외부의 박해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내부의 세속화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의 갈등은 다른 사람의 잘못보다 내 안의 정욕, 즉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고 다른 사람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내 문제구나. 내 안에 정욕의 문제구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중심으로
세속의 본질과 믿음의 효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안의 전쟁입니다. 욕망과 복음의 충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욕심은 단순한 물질적 탐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구조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내가 다 이룰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들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음을 3절이 말씀해요. 이 구절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요구해요. 무언가를 관철시키려고 우리가 기도해요. 내가 막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버탐의 위험입니다. 영적 배신을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다음 9절에서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육체적 은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제 그분을 떠나 세상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영적 간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벗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필리아라 그래요. 즉 사랑과 우정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그 가치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치관은 뭘까? 그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를까? 그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다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가치관을 사랑하고 그 방식을 따르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영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출발이 다르고 또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영광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출애굽기 34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세상으로 향할 때 마음이 아파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견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고 여기 뺀질 저리 뺀질 하면서 여러분 온갖 힘을 다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자신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맡기셔야 돼요. 수영장에 가면 수영을 가르치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몸에서 뭘 빼라고요? 힘을 빼라고. 그래 그냥 저 물 위에 그냥 편하게 누우셔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안 되더라고요. 편하게 누우려고 해도 그 눕고 손을 떼는 순간 그냥 물속으로 빠져요. 네?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빼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들, 그리고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영화, 이것을 우리는 다 빼내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큰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줄 아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과 버탄 신앙은 언제나 교만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겸손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복종, 대적, 가까이함을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구체적인 회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해요. 뭘 하라고 해요? 복종이에요. 복종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군대의 거예요. 복종은 지휘관의 명령 아래 순종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정말 성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쫓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마음이 불안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삶을 진행해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잔잔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사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 특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개근해서 카페 이용권을 받아서 내고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늘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꺼내서 여러분 늘 사용하셔야 돼요. 염려와 불안이 막 생기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오늘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결단입니다.
둘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대적하라는 맞서다,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귀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는 편안함, 성공, 인정, 쾌락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여러분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라는 단순한 감정적 친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그것이 의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껌딱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다가가도 그분은 10걸음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양다리 걸치고 여러분 흔들고 있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정해졌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나를 높이실 때 높아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엎드려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경의 예시를 보게 돼요. 세상과 벗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전쟁에서 비옥한 요단 들판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럼 무엇을 선택할 때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조카 롯을 존중해주는 의미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신만만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성공은 세상의 조건에 있지 않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져요. 목사님 출발점이 다른데 어떻게 대등한 경기가 되겠어요? 예? 흙수저가 어떻게 금수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의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동행을 더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게 성공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부귀와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11장 24절 26절을 보면 이 믿음으로 이 모세가 선택한 것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력 속에서도 기도와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어쩌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포로지에서 포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그는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은 고집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충성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제시한 세상의 모든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그래야면 다 주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단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고 고전하셨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선 법, 첫째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렇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라.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세파에 그저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칠 때에는 협업이라고 하는 게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 밟고 올라가야 될 디딤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러나 여기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겸손하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삶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모든 사람들은 협력자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지쳐있을 때 손을 내밀고 그와 함께 가요.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함께 여러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빨리 가려고 한다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치는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에 저항해야 돼요. 절대 세상은 두 번째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것에만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것만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흐름에 거슬려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십시오. 예배가 단지 주일 아침의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일매일 소망의 아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침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나름 내게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침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는 그분들이 제 목회에 굉장한 동역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며 함께 역사를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집에서 각기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만나야지. 그리고 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패턴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지내게 하는 것 필요하죠.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과 만남이 되는 이 일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네 번째는 겸손으로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회개는 죄의 인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랑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는 내가 뭘 했든지 간에 회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상대가 있다면 상대와 관계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풀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과 풀면서 또 관계가 있는 이 부분들을 풀어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릎 꿇은 자를 결코 내치지 않으세요. 겸손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도록 야고보는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과 벗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믿음은 세상을 거절하는 용기이며 하나님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립시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히 여기고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어 세상에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게 하소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과 벗된 자로 살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